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르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거기까지.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3장 6절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 예수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3장에서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비유를 하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무리 큰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비춰서 볼 때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집 맡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모세의 소위 말해서 율법 아래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였다 할지라도 겨우 무엇에 불과하냐면 사환에 불과한 나인이에요. 그 나인 자체가. 그러나 우리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는 모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미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갖다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후로는 친구라 하리라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요, 또한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임을 알아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모세에게 속하여서 이와 같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 봤었어도 그 빛이 흔하니까는 사람들이 야, 저기 영광의 빛이 저렇게 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떡하니 가렸어요. 뭐 계속 가리고 있었겠어요? 못 걷게, 앞으로 넘어지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렇게 영광이 없어지니까 이 가려운 수건을 이렇게 또 옆으로 놓을 거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 보았어도 그 영광이 가득했다 그러잖아요. 얼굴에 가득했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려웠다가 수건을 이렇게 없애잖아요. 모세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렇죠?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거주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예수님이 거주하시거나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실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실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내 마음속에 거하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거주하시되 영원토록
성령 안에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주하시는 예수님을 모두를 그렇게 그냥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마음을 다해야 하죠? 어느 정도로 뜻을 다해야죠? 여러분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목숨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영생을 주시기에 합당한 걸까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여전히 강대상에서 설교가 외쳐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자기는 하나? 못해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본인은 하나? 못해요. 뒤로 비자금을 만들어낼지언정 못해. 예? 못해요. 그래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을 일추고 있는 거야. 자기도 못하면서 막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 성경에 쓰여 있는다 해가지고 본인의 입에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인데? 근데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또 본인은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행위의 말씀이지. 무슨 말이지? 네가 다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경에 어디가 그게 있어요? 성경에 너가 마음을 다하고 너가 힘을 다하고 너가 뜻을 다하고 너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영생을 준다라고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생 얻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뭐냐면은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너무나 좋아해요. 종 삼는 메시지가 그렇게 좋은가? 자유 준다고 해도 자유를 받지 않아요. 너는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네 마음과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게 하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은혜로 주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왜 네가 다 하려고 그래? 네가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너 105층 빌딩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데 걸어서 올라갈래? 어? 초고속 엘리베이터 타면 되는데 비싸요. 5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보질 않아서 그런데. 그 값을 지불하면 될 거 아니야. 누가요? 은혜가 많은 사람이 지불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너 타고 있어서 그냥 올라가면 되지. 너 그냥 관절도 좋지 않은데 무릎도 좋지 않은데 105층이나 되는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드냐고 그런 말 할래? 뭐들어 그런 말을 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면 너희 멍에가 아주 쉽다 그리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 기어코 네 혼자 그럴래? 그게 다 뭐냐면은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 노릇하던 거예요. 거기 모세 라인에 기어코 서겠다라는 거야. 뭐더러 사환 라인에 서 있어. 하나님의 아들 라인에 서시지. 하나님의 아들 라인에 서면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신단 말이에요. 예? 아니 초고속 엘리베이터 타고 버튼만 누르면 올라가는데 그 은혜를 받지 기어코 올라가라. 근육 단련 훈련을 하려고. 그러다가 너 죽는다. 평생 그러다가 예수님 나라 가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너 뭐 하다 왔냐? 제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되더냐?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네가 왜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갔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직접 사랑하시리라.
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지, 그냥 복음을 듣는지 율법의 멍에를 듣고 앉아 있는지 자유가 없어. 자유가. 예? 그 자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없으니까는 다 자기가 하려고 그래. 자기가 하려고. 예?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계단 올라가는 거 해야 가르침 이게 제대로 알으니까, 계단 105층 당신이 올라가는 거 올라가라 그거 하고, 초고속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 꼭대기까지 올려다 주마 그거 하고, 어떤 것이 쉬워요? 그랬더니 초고속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니까 그것이 준비됐을까라는 의심이 생긴대. 그 다음에 그 돈이 비쌀 것 같은데 하나는 의심이 생긴대. 떨어지면 어떡할까라는 의심이 생긴대. 그냥 차라리 걸어서 올라갈 때. 그게 한국 교인들이 그래요. 세계 교인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in Christ라는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라는 그 의미를 몰라. 모르니까 자기가 하지, 자기가. 오늘 여기 우리 노 집사님이 내가 보니까 이제 믿음에 들어가는 것 같아. 저를 만난 지, 저의 메시지를 만난 지 오래됐잖아요. 잠시 동안 방학이 있어서 그럴 뿐인데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뭐 때문에 놀랐냐면, 지난주에 목사님 주님 앞에서 제 차에 관해서 하도 차를 일주일간 세워놓으니까 새들이 그 위에다가 똥을 싸가지고, 주님 제가 차를 몰고 올 때마다 한번 차를 부리게 되는데 차를 몰고 올 때마다 새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새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새똥이 내 차에 없었어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믿었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에만 서 있지 않다. 비록 새똥이 내 차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내 아버지이고 내 하나님이셔.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는 귀가 열렸어요. 그런데 새똥이 내 차에 있건 없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믿어지니까,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새똥이 없는 은혜를 받았대. 그렇게 해야 믿음이지.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새똥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기를 때가 없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오늘은 웬 새똥입니까? 예? 그건 새똥 가지고 하나님을 저울질하면 이런 나쁜 인간 같은 이런. 새똥 가지고 하나님을 저울질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새똥이 오늘 없어도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이고, 새똥이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거야. 뭘 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그 믿음이 있으면 되지. 그럼 목사님 뭐가 그러면 유익하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온전히 믿잖아요. 여러분의 정신건강 속에 엄청난 은혜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여전히 되시는 거야. 새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안전지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안전지대야. 할렐루야.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새똥이 있건 없건 간에. 아이고 주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렇게 감기가 들릴 수가 있습니까? 감기가 들리건 안 들리건 상관없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우린 36년 동안이라도 악랄한 일제 지배에 있어가지고 이놈들이 그냥 별짓을 다 했어요. 사상을 바꾸기 위해서 언어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일본말만 쓰게 한단 말이에요. 사상을 바꾸는, 그래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또한 신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인간을 갖다가 전부 다 막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한 것은
비극적인 얘기지만 역설적으로 말해서 이와 같은 신체 구조를 막 죽여가면서 막 연구했음으로 해서 생체학이 너무나도 발달된 거예요. 훗날에. 놀라운 것은 아우슈비츠에서 단순하게 사람을 그냥 죽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연구를 했어요, 독일에서. 그래가지고 인체 신체 구조에 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해야 된 거야. 이 나쁜 놈들이 사람을 갖다가 생체를 그냥 그대로 산채로 말해요. 예?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것, 예? 새똥이 떨어지건 안 떨어지건 하나님은 나를 달아보실 때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새똥하고 상관없이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는 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주를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실 때가 있죠. 뭐 못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죠. 예. 새똥을 내 차에 허락하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범사에 감사하는구나. 범사에 하나님을 기뻐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잖아요. 내가 그 메시지를 아침에 받아보고 나서 아이고 노집사님 속에 여태까지 두뇌를 넘어선 마음속에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구나. 내가 그거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 노집사님의 소리는 어떤 때는 초월적인 말을 해요. 어떤 때는 상상 외의 말을 해요. 어떤 때는 자가당착된 논리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믿음의 말과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듣는 출구가 열렸어요. 이것이 열리기만 하면은요, 이 믿음의 문이 확 열리기만 하잖아요. 금방 성장합니다. 예. 금방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의 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모세의 율법의 행위에 그 속에 거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지는데, 여러분은 어쩌면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 보냈었더니 그냥 얼마나, 어떤 사람들은 포도 한 송이가 너무 무거워서 둘이 메고 왔다잖아. 네? 그 땅은 막 보이는 것이 광이요, 뭐 저기 금광이요, 뭐 이게 석탄이요, 뭐 이런 것처럼 광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잖아요. 근데 이게 무화과도 엄청나고 그다음에 또 이 포도를 하나를 메어 가지고 왔는데 두 사람이 메어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안목으로 볼 때는 이건 뭐 거짓말도 이렇게 부풀려서 써놓으면은 진짜 같이 보이는데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포도 한 송이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한 송이를 가지고 얼마나 큰지 막 두 사람이 메고 와야 하는 그런 포도송이가 있었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거기 가운데서 또 뭘 봤느냐면은 거인을 본 거예요. 거인을. 이렇게 큰 거인을, 안악자손을 본 것이죠. 그런데 그 안악자손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쪼그라들어 가지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만도 못한데 그 땅은 사람 죽이는 땅이요, 그 땅은 사람 잡아먹는 땅이다. 우리 남한이 그렇지 뭘 그래. 대한민국이 사람 잡아먹는 땅 아니에요. 사망의 땅이에요. 다들 이민 가버려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있어. 그냥 갈 힘이 없으니까 여기서 죽어 그냥. 다 죽어 그냥. 사망의 땅에 거한 자들이라는 이사에서 나와 있는 거죠. 다 죽어, 여기서 죽어 그냥. 그냥 핵 실험을 해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럴 때, 외국에 있는 교포들이 어떻게 목사님 거기서 사십니까? 조건이 되시면 나오시죠. 조건도 안 되고 나갈 의향도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거기 계시려고 그러니? 미국 나와서 목회하시면 나는 이게 딱 맞대요. 이게 지금 언어 구조와 사고 구조와 말씀의 구조가 착착 맞대. 미국 성도들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면은 자기네들 연합하겠대. 안 가다. 왜 안 가니? 아니 지금
옛날 사람 말은 노다지예요. 노다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와요. 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놀랍도록 이 역사적 현장 속에 임자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 박근혜가 이전날에 그랬어요. 통일 대박. 그 판문점 열 생각도 안 해요. 예?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통일 대박. 그 최순실 가르쳐 줬겠지. 그냥 립 서비스를 하세요. 정치적으로 이랬겠지. 통일 대박이라고 하면 이건요 통일 대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한반도 속에 냉정구들을 흐트러뜨리고 임재하는 그 평화의 현장 속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 이 역사적 현장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다는 사실, 내가 여기 이 땅에서 주님의 평화가 임재하는 것을 맞아들이지. 당당한 자부심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이거 굉장히 크게 생각해야 해요. 이전날에 말씀드렸어요. 아기 예수가 탄생될 그쯤에 사망의 땅에 빛이 임하고, 그죠? 흑암의 나라의 권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놀라운 역사를 예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지시를 받았잖아요.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아기의 몸으로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할례를 받는 그 순간에 아기 예수를 맞이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사건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역사적 현실과 현장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평화가 현실적으로 임재한다라는 거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교포들도 얼마나 벅차겠어요. 근데 그렇게 벅차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문재인 씨를 갖다가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그런 입술들이, 그 혓바닥이 있어요. 아니 차라리 잘 모르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나는 정치적인 현실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한반도 속에 강력하게 시온의 대를 열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어디에도 안 걸려요. 좌편향 우편향 그런 것도 없어요. 예?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반도 속에 임하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돼. 자기가 알면 뭘 안다고. 예?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한반도 속에 임재하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려는지, 일을 행하시며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크고 알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이 한반도 속에 임재하셔서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히말라야 루트와 실크로드 루트와 그 다음에 북방의 시베리아 루트로서 물밀듯이 열려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있는데, 정치적으로만 전부 다 이거 쳐다보고 앉아있으니까 뭘 모르느냐?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겨우 뭐 하느냐면 좌편향이냐 우편향이냐 아주 좁아 터진 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앉아있다는 거야. 그 교회에서. 그 설교해서 되겠어요? 우리는 좌편향 설교를 하거나 우편향 설교를 할 이유가 없어요. 자유한국당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국회 비준동의를 한다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준동의 함부로 못한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일부가. 예.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마중물이 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한반도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서 문재인 씨가 종이 돼 가지고 열심히 다니면서 마중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도 되네. 그거 만들 것 같더니 이상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볼 때마다 갸우뚱한 거야. 아벨을 볼 때는 이리 와라. 애견을 갖다가 맞아야듯이 이리 와라. 아이고 말 잘 듣는다. 말 잘 듣는다 이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가끔가다 팍팍 터뜨리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트럼프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걸 잘 몰라요. 예?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대로 자꾸자꾸 되어져 가는 거야. 이상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문재인 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트럼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베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시진핑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푸틴 러시아 세상 때문에 그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야.
이 한반도는 적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사야. 아니 역대 정권 가운데 어떤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가 이대로 됐어요? 잘 됐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다 찾아봐요. 이승만서부터 다 찾아보라고. 제대로 된 대통령이 있었는가, 결말이 어떻게 됐는가 다 찾아봐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들 이번에 태풍 날 때요, 제자훈련 가는데 방송에서 저 거대한 태풍이 오면은 그 사과나무 열매, 배나무 열매, 무슨 과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저 태풍이 이쪽으로 오면 안 됩니다. 오면 안 되는데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도 막 기도했어요. 주님, 이 태풍이 오다가 변수가 있는데, 오키나와인지 무엇인지 그쪽에서부터 변수가 있거나 제주도에서 변수가 있는데 주께서 원하시면 여태까지 풍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평년작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군부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도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와 같은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해서 이걸 끊지 않으셨어요. 몇 연기는 계속 연부년 지금 풍년 내지 평년작을 계속 주워온 거예요. 아니 뭐 독재 정권에 그 사람이 잘해서, 전두환이 잘해서, 박정희가 유신 정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 나라가 잘 살고 어떻게, 아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서 인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자유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향해 줄기차게 달려오면서 인권 성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민주 역량들이 계속 커서 와가지고 지금에 이르렀잖아요.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졌어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져 가지고 주님께서 여태까지 이 역사를 끌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문재인 씨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 MB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글이 시작해서 안 돼. 그럼 박근혜가 감당할 수 있을 게 국정 철학 자체가 없어. 없으니까 누구 말을 듣게? 그 최순실 말을 듣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그런데도 왜 거기다가 태극기를 붙이며 거기다가 십자가까지 붙이느냐 말이야. 그렇다면 여태까지 십자가 부대가, 태극기 부대가 있었던 이 대한민국 안에서 유명 목사가 여태까지 자기의 소신이 옳다면은 지금도 태극기 부대에 속하거나 십자가 부대에 속해가지고 막 연설을 하고 막 이거 계속 해야 하잖아요. 다 어디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 자복을 해야 해요. 신사 참배한 것처럼 회개 자복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니까. 그 목사들은 이 평화가 막 열리잖아요. 저러다가 뒤집어지지, 저러다가 뒤집어지지, 저러다가 속아 넘어가지, 저러다가 공산주의자가 사회주의자가 합해가지고 저러다가 나라를 합하겠다고 그러겠지, 저러다가 요렇게 하고 앉으지. 다 버리지. 이 간사한 생각들이 결코 떠나지를 않아요. 이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건 말건 하나님은 역사적 현실 속에서 임재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모든 걸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럴까? 이 한반도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처음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대동강 그쪽으로 들어올 때 목을 쳤잖아요. 이 목을 쳤는데 목을 치면서까지 이 성경을 갖다 탁 던지면서 이것이 자기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이걸 탁 목을 치는 순간에 성경을 놓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란 그 역사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일본은 경제 대국이잖아요. 우리는 경제 대국, 일본처럼 경제 대국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어딨어? 다른 나라에. 미국에도 없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것도 하느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해버려. 그냥 희한한 사람, 희한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엄청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바 하나님의 가슴이, 예?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서 마주 닿게 되면은 이 흥분을 성령 충만한 것 가운데서 기도로 바꾸게 되면은 이 한반도의 이 역사적인 현실 속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쁜데, 예?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 역사적 현장 속에 내가 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 발걸음이 이제 북한을 넘어서서 시베리아 루트에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에 그다음에 히말라야 루트에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우리 발걸음은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그게 문제예요. 늙어도 주님께서는 결실케 하시며 믿어야 해요. 진액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할렐루야. 잎이 청청할 것인즉 왜 그럴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이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백두산에 가가지고, 예? 몽땅 가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그 현장이 여기였습니다라고 감사기도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크죠. 그게 다 무엇 때문에 가느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라인에 여러분과 내가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겨우 그냥 종살이하고 있는 모세 라인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집을 맡은 분이야. 근데 모세는 집 맡은 분의 사환 노릇을 한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놀라운 직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은 아니에요. 건물이지. 교회는 주님이 이제 몸이 든 교회를 설립하셨어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예배가 시행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전이라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 제자훈련에서도 거기 그 참석하는 사람이 정신지체 아이가 참석을 해요. 나이가 29, 31 이렇게 되는데 딸들이 전부 다 정신지체인데, 정신지체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환청을 듣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전주에 담당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본인도 자유를 많이 얻다 보니까 이 사람들 다루는데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진전이 나타났죠. 근데 걔가 이제 나를 만나고 가겠다고 이제 먼데 광양에서부터 왔는데 그 딸하고 어머니가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이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두 딸을 이렇게 맡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새 남편과 더불어서 있는데 그 남편이 그 남편도 또 이혼한 사람인데 이제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됐죠. 복잡다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상담을 할 때마다 그분들을 지금까지 한 1년여 동안 올 때마다 상담을 하게 됐는데 한 번도 그 새로운 남편에서 언급하거나 본인의 결혼 문제에 관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침묵하시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 때문에. 그런데 그날따라 그 여자 집사님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태까지 눈여겨보고 있었으며 네가 죄책감의 멍에를 지고 여태까지 살아온 거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도록 해라. 내가 네 허물을 넘길 것이며 너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져서 발로 밟을 것인즉 내 죄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하면서 매듭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새로운 남편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걸 네가 알아야 한다. 어떻게 너를 받아들이며 어떻게 네 두 딸까지 받아들였겠느냐. 그러면서 그 남편 되는 집사님에 관해서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말이 안 통해요. 그렇지? 그러면 눈빛을 네? 이렇게 하는데 말을 해야 하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를 위해서 뭘 하게 하실 수가 있을까? 나는요, 난 가슴이 너무나 아픈 사람들을 봐요. 뭐냐면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아니면 또 귀신이 들렸거나 아니면은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인생이 한 번이 다 주어지는 건데 저 사람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한 번 인생을 살아갈 것이며 우리는 모든 것에 의미를 찾아가지고 이처럼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인생 속에 아무것도 진전되는 것이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머물러 있을까? 그것 때문에 항상 가슴 아프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근데 이 자매도 언제 처럼 들어갈 것이며 언제 대화는 제대로 통할 것이며 언제 생각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을까? 이 아이의 인생은 뭐 IQ가 뭐 100이나 120이나 100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뇌가 뭐 작동을 잘 안 하고 감정이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굳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정도 굳고 그다음에 또 얼굴도 굳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면은 그냥 기계처럼 이렇게 뭐죠. 그날따라 하나님 이 영혼을 향하여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이 영혼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내가 주님께 막 하소연하면서 묻는 거예요. 이 영혼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뭘 배우잖아요. 배우면 금방 뭐 돈 비싸게 주고 배우잖아요. 하면 어때요? 니 뭐 했었니? 나름대로 해봤었니? 그랬더니 여기다가 이것을 전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싼 돈 내놓고 지금 하다가 한 달만 하다가 힘들다고 못한다고 그냥 그만뒀다는 거예요. 계속 할 수는 없니? 그랬더니 안는데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도대체가 이 아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주께서 역사하실까? 그것 때문에 그날따라 고민대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새아빠가 파프리카 농장을 하는데 3,000평을 해요. 새아빠가. 근데 그 속에서 할 일을 내가 주마.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내 맛을 감동으로 그 부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얘 엄마한테 말하는 거예요.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네요. 예, 뭐냐? 얘한테 파프리카 나무 10그루를 그냥 주라고 그러십니다. 파프리카 나무 10그루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파프리카 이때 크잖아요. 이거 말고 이렇게 조그마한 파프리카 열리는 것이 한 나무에 몇백 개씩 열린다는 거야. 한 나무, 파프리카 나무에 12월서부터 내년 7월달까지가 딴대요. 근데 그것이 한 나무에 몇백 개씩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시험적으로 이렇게 큰 거 말고 조그마한 나무를 9그루를 심으는 거예요. 그거 몽땅 이 아이 소유로 딱 넘기시고 이 아이가 가서 파프리카하고 얘기할 것이고 이 아이가 가서 그 파프리카에 물을 줄 것이고 이 아이가 파프리카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소득은 다 이 아이 목소리로 다 하라고. 그러니까 아차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내가 얘 아빠한테 얘기한다면 아마 한일항도 줄 거예요. 이 집은 3,000평이기 때문에 한일항이 아니에요. 이건 기업이에요. 에? 그거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얘가 웃어. 에? 이거 듣긴 듣나 보죠. 에? 이거 웃어요. 파프리카 네 거야 이제부터 네 거야. 너 그거 잘하면 한일항까지 주기로 했어. 여러분들 그 한 나무에 몇백 개가 열리니 이 아이도 수입이 대단할 거라. 9나무에서 열면 이게 도대체가 이거 전부 다 팔로는 다 정해져 있어요. 팔로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파프리카 이게 조그마한 요만한 것이 열린다는 거야. 그것이 몇백 개가 한 그루에서 열리니 9그루 10그루까지 하면은 말이에요. 몇천 개? 그거 바라보면서 얼마나 겨울에 동안 기쁘고 즐겁겠어요. 네? 지금부터 열린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 길을 찾아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쁜 거예요. 그 엄마는 막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몰랐었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섬세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돌보셔요. 돌보셔.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가장 깊게 생각하는 언어가 요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시리라. 아멘. 세상에나 돌보아 주신대. 예? 우리를 돌보아 주신대요. 네가 늙어 백수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돌보아 줄 것이고, 네 어미가 너를 태석에서 낳았다 할지라도, 네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할지라도, 너는 내가 백발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품에 안을 것이니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예?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에게까지 은총을 더하시더라고. 내 아버님이 초상을 치르실 때, 예? 국립묘지를 가셔야 하는데 그때 장마철이었었어요. 하나님 원컨대 아버님 가시는 길에 그냥 그 장마 동안에 2박 3일 동안 그냥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오고 하는 건 그렇지만은 나가는 날에는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가는 날에 비가 그쳤어요. 예? 나간 날에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성경에는 이 일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죽은 자에게까지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아이고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도 섬세한 돌보심에 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섬세한 돌보심이 여기에 있어요. 주보 뒤에 보면은 가을날의 묵상입니다. 주께서 오가게 하는 계절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로라. 아쉬운 세월을 사계절로 물들여 가슴속 깊이를 더하게 하고 속절없이 허무한 인생에게 형형색색으로 복 주시나니. 컬러풀한 하나님의 은혜, 예? 여러분들 많이 담아두세요. 이 가을날에 저것도 많이 담아요. 저는 아침에 나오는데 차 위에 은행나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은행나무가 떨어져가지고 내 차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기를 뭐라 하냐면 가을에 물든 내 차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가을이 와서 멈춰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많이 허무한 인생들에게 형형색색으로 복 주시는 거 찬미하라. 잘나는 색깔로 갈아입은 가을 단풍은 화려한 봄꽃보다 아름다운 가을을 물들여 결실을 맺음이라. 참, 내가 생각해도 어쩌면 이렇게 말이 나왔나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찬란한 색깔로 갈아입었다네. 가을 단풍은 화려한 봄꽃보다 아름답다. 가을을 물들여 결실을 맺음이라. 내가 산자의 세상에서도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으로 살며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름이니 내가 생존 세계에서 반드시 주의 기업에 참여하며 주의 은혜 볼 것을 믿었노라. 아멘. 연세가 드셔가지고 자꾸 허무한 마음이나 우울한 마음도 들어올 때는 이와 같은 성경 시편의 것을 잘 마음속에 두시면 됩니다. 나는 주의 궁전에 심겨진 나무 같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바룩하리로다. 내가 늙어도 결실하는 나무 같으리니 내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며 그 빛이 청청하리로다. 아멘. 너무나도 짧은 가을날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면 속절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여러분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가을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좋은 가을날을 허락하시고 계절의 오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심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터가 굳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배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